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늘 풍성하고 넉넉하게만 느껴졌던 아름다운 10월 한 달을 아쉬움만 남기고 보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를 세어볼 겨를도 없이 감사의 계절이 지나갑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도 온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꿋꿋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생업의 일터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켜주시고 경영하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여 급변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며 건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용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어느 때보다 은혜 충만히 받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과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52장 1절부터 11절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7절에서도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앞에서 기록된 내용을, 그것도 어찌 보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붙들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민의 나라인 유다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흘러야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차게 되면 그때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정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왜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가?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가깝게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또 멀게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성취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의 때가 정확히 명시된 것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인생은 누구를 본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서 여호야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본을 받으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시드기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결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본받은 여호야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태웠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인물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고강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콩고강을 중심으로 사는 와게냐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콩고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 콩고강의 물살이 얼마나 센지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이면 얼마나 물살이 센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은 이 콩고강에 인어의 모습을 하고 7개의 뱀의 머리 모양이 달린 마미와타라고 하는 영령이 있다고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답습하고 계승하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자기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 마미와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믿고 연어의 모습을 한 마미와타가 그 콩고강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 마미와타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것을 감출 길이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세상을 보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지 않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쉽게 악에 물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악으로 또 거짓으로 속히 성공하기도 하고 번영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리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바벨론 포로됨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악인들은 풀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속히 배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자치조차 없어지는, 남게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와 진리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세워 가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함락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 군대의 공격은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적도 있었던 강하고 또 용맹스러웠던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였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당한다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믿기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과거와는 달리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먼저는 바벨론 군대가 워낙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애굽조차 굴복시킨 세계 최정예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직력과 공격력을 갖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는 내부적으로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을 하면서 내적인 분열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유다 멸망의 타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대적과도 싸워 이겼었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며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며 세워져 나갔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고 이미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강대한 이스라엘로 세워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다가 바벨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망하게 하신 것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모든 안정과 평안 그리고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성벽 없이 적군을 맞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군대도 뚫을 수 없는 성벽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성을 무너뜨렸던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설과 같은 얘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과 같은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위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와서 아라바 길로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피신하기 위해 도망을 쳤지만 그들의 도주 행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추격군에 의해서 추격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어린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 왕처럼 불행한 왕도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야 하고 자식들과 신하들이 죽는 것을 힘없이 지켜본다는 것은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불행 중 큰 불행인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불행한 왕이 된 것이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가 불행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시드기야를 향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거듭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멋있게 지은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을 답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사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성공된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